주님의 은혜로 부르신 이 시간에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거룩한 결단이 있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한 가지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심하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날이 갈수록 세상은 어둡게만 변하여도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않고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우리가 품어야 할 영원한 소망, 주님 닮기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신앙으로 믿음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서 한 주를 살아가는 데 능히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조명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 귀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지도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먹고 마실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봅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봅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누를 보내리니 베난 하사의 궁궐들을 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윈 골짜기 위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에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으나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소불에서 기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려 에돔을 치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공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 사이빈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파성에 불을 내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예루살렘과 배우리 바람의 날에 폭풍과 할 것이니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번 주에도 같은 본문입니다. 저번 주, 이번 주 같은 본문입니다. 저번 주는 저희가 1절까지 봤어요. 1절에서 1절까지 봤어요. 1절만 봤어요. 1절만 봐도 1시간이 확 지나갑니다. 여기가 1절 속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드려야 될 말씀의 의미와 뜻들이 굉장히 많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풀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좀 갑니다. 그래서 알고 가야죠. 그냥 후딱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알고 가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좀 늦더라도 알고 가고 짚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호세아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있었다고 그랬죠.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절에 살았고, 같은 시대에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무슨 선지자였냐? 아모스 선지자였죠.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선지자죠. 호세아 같은 경우는 사랑을 선포했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사랑해야 돼. 그렇지. 그게 호세아였어요. 근데 공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이 공의를 누가 이야기하냐? 아모스가 이야기하죠. 아모스가.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스라는 책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속 내면이 낱낱이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빛으로 내 어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끄집어내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자유하는 시간이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감사한 시간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예전에는 까발리면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 까발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낱낱이 드러내고 난 다음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 맺고요. 드러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말씀이 찔림이 돼서 온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아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열매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모스 말씀이요 너무나 뭡니까 적나라하게 나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렵긴 하지만 여러분 상당히 나를 살리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가. 그래서 여러분 1절만 저번 주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2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는 못 나가죠. 몇 절 나가겠는데 보세요. 1절부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어요.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란 말의 뜻이 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짐을 지는 사람 또 짐을 옮기는 짐을 옮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말씀을 뭡니까? 옮기는 자 짐을 지는 자죠. 네, 그 아모스란 뜻이 그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옮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아모스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모스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에게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쓸만한 사람. 사람이 많아갖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 안 그래? 사람이 아주 북적북적 많아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 편에서는 좋겠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무슨 소용이에요? So what?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 듣는 자가 없는데. 그래서 찾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없어. 그래서 어디까지 봤어? 남유다 봤어. 남유다 보니까 더 남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누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누가? 아모스가 일하고 있어요. 목자인데 양을 치는 사람인데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쓰는 게 은혜예요. 아멘. 아무리 뭘 잘해봤자 여러분 하나님이 안 쓰면 소용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쓰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을 써주신다는 게 은혜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보다 조옥수 목사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낮고 낮은 자를 천하고 천하디 천한 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소와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난하고 좀 못나 보이고 뭐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쓰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누가 대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힘으로 그런 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도 북이스라엘을 쓸만한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남유다에 살고 있는 누구를 썼다? 아모스를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단 한 명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여러분 외칠 하나님의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자 한 명을 찾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자 한 명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자 왜 한 명을 찾아? 엄청나게 많은데요? 몇천 명이 모인 교회도 있고 몇만 명이 모인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한 명 찾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예배 들으면 잘 드리는 거죠.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즉사했어요. 왜 예배를 드리고도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느냐? 누가 그랬어요? 가인이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도 제사를 드리고도 심판받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옳시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합당한, 다윗같이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죠. 찾고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겠어요? 선지자가 없었겠어요? 다 타락의 길을 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을 찾고 보니까 남유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아마 우리 남쪽도 남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물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 믿음이 있는 사람, 더 진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북한에가 더 많을 것이요. 남한에가 돈이 많다 하지만 거기에 믿음이 더 많을 것이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거기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 드리잖아요. 걸렸다면 총살이잖아요. 공개처형.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들켜버리면 찬송 듣다가 들켜버리면 새 나가가지고 들켜버리면 총살 당해버리는데 여러분 그럴 믿음 우리에게 있나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믿음이 상당히 큰 거예요. 주약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모스를 찾는다면 거기서 아마 또 찾을 거예요. 빨리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복음 통일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아모스였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는 자기의 이름처럼 자기가 지지도 않아도 될 그런 짐을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할 말씀의 짐을 지고 그 짐을 지고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짐을 졌던 순종의 선지자가 아모스다 이 말이죠. 너무나 여러분 부담스럽지만요. 너무나 부담스럽거든요. 그 짐을 진다는 것이 여러분. 근데요. 그러나 반드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자, 곧 그 짐을 질 자를 그 당시에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다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쉬운 문제 아니죠. 그죠? 예, 쉬운 문제 아니에요. 예. 선포하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에? 네가 뭔데 여기도 다른 나라 와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네가 뭔데 우리나라에는 없냐? 선지자가 없냐? 제사장이 없냐? 네가 뭔데 도대체?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래 안 그래?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아모스와 같은 사람 이 시대 21세기에서도 지금 찾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먼 곳에서 사람을 끌어가지고 쓰십니다. 하나님을. 아멘. 반대로요. 지구 반대편에서 준비된 사람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끄집어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짐을 맡길 자가 누굴꼬? 그렇게 했을 때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게 소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먹을 것,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살 것. 이런 의식주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조옥수 목사야 네가 뭘 원하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잘 알아야. 근데 너는 그걸 구하지 않고 그래도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구나. 그래 알았다. 덤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덤으로.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이걸 구해야 돼.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앞서서 구해야 할 것이 먼저 그것이 있어.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선순위죠. 하나님의 말씀에 짐을 지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1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봤어요.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제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과 뭐 하려고 합니까? 예? 거기도 사람이 많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나를 씁니까요? 예루살렘에서 200km 떨어졌는데 왜 나를 씁니까요? 지방에 사는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하필이면 서울 사람을 쓸 것이지, 도시 사람을 쓸 것이지, 왜 촌 사람을 씁니까? 예? 그렇게 대꾸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봤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아모스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더 큰 이유가요. 1절에도 있겠지만 바로 2절에 있어요. 2절. 2절에서 더 강렬하게. 지진이라는 그 뭡니까 이상을 보여줘갖고도 충분히 가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것도 있지만 그 이유도 있지만은 더 큰 강렬하고 구체적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뭐냐? 보세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요 뭐라 그래요? 시온에서 뭐라 그래요?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뭡니까? 부르짖으며. 이 중에서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뭘 내요? 소리를 내시리니까 정리해요. 하나님께서요 부르짖고 소리를 내신대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며 소리를 내신다. 여기서 보세요.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샤그거든요. 이 샤그. 이 샤그라는 말인데 이 샤그의 주어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어가. 샤그라는 말이 주어는 사람도 아니에요. 샤그의 원 주어는 뭐냐? 여러분 동물의 왕인 라이언 킹이에요. 어흥한 사자. 예? 주의 사자 뭐 사람 아니고 어흥 사자 라이언 킹이에요. 그 사자가 주인이에요. 소리를 낸다. 주어는. 그러니까 사자가 언제 샥 하냐면은 사자가 언제 이렇게 부르짖냐면 먹잇감을 자기 앞에다 놓고 먹잇감을 잡아놓고 먹잇감을 확 덮칠 때 소리를 내는 그 소리. 먹잇감이 심장마비를 일으켜버려요. 기절해버리고 있어. 그 소리에 압도돼가지고 그 소리 포효. 사자가 지금 자기 코앞에 먹잇감을 두고 지금 막 덮치면서 어마어마한 막 숨소리, 그 호흡소리,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막 헐레벌떡 하면서 뭡니까? 먹잇감을 완전히 기절시킬 때 완전히 무섭게 덮치면서 소리를 내서 온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입으로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리잖아요. 산이 울려. 사자가 어흥할 때 산이 울리는 거야, 산이. 그래서 뭐 라이온 킹이죠. 그냥 킹이었어요. 짐승의 킹이. 사자에 확 하잖아요. 그런 공포에 질리게 하는 소리가 바로 샤그야.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샤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대신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공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샤그. 그래서요,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도 시온에서 부르짖으신다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싱 할렐루야 이 찬양 있잖아요.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성에서 그 나오잖아요. 예.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하면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그게 예루살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시온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부터 뭐예요? 샥 가신다는 거예요. 위험천포. 샥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참을 수 없는 포효를 하시면서 어우 하면서 사자처럼 하나님이 부르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효를
표현하는 거 가장 적합한 게 뭐가 좋을까 싶어서 사자가 먹잇감을 놓고 응 하고 덮칠 때 그 소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적합하지 않냐 그런 생각해가지고 이 샤프를 사용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찬양하잖아요. 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어떤 가사가 나와요? 이런 가사 나오잖아요. 유다의 사자 위험참 보여. 뭐라 그래? 사망이 무너졌도다. 그러잖아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누가 선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무덤에서 나왔을 때 부활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시켰죠. 버린 거죠. 그 포효로 그냥 하는 거예요. 포효. 어웅 하면서 사망이 무너졌다! 막 이렇게 포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사자가 되신, 유다의 왕이 되신,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동물의 왕, 사자가 먹잇감 앞에서 먹이를 막, 어웅 해서 기절시키면서 먹어 치우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소리처럼, 그때 내는 그 소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 앞에서 그 사망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사망을 기절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로 질러대시는 것이 주님의 포효요. 그게 부활이요. 사망을 사망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들 소리에 엄청 크게 찬양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 포효인데 어웅 하고 해야 되는데 사망이 무너졌도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왜? 사망을 사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자유시켰어요? 사망에서부터 자유, 죽음에서부터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 그래서 죄의 저주 끊으실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누구의 산소망이요? 저의 산소망이요? 나의 산소망. 저와 여러분들의 산소망. 아멘. 조옥수 목사의 산소망이요? 나의 산소망. 저와 여러분들의 산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산소망이 되는데 큰 소리를 해야지. 젖먹는 힘을 다해서.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했어요. 예, 또 금요일날 볼 거예요. 아, 이번 주는 금요일날 못하나? 하려고 했더니 추석 때문에 아, 또 다음 주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 기억하겠어. 꼭 기억할 거예요. 포효할 때 사망이 무너졌다. 제일 크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는 그래도 더 크게 해야 되고요. 아멘. 예. 그래서 그 포효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알면 여러분 더 크게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보세요.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하고는 어떤 것이냐면 이 시대가요. 그 당시 그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사랑해줘야 되는데 호세아는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 사랑해라. 이래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 사랑해라. 이렇게 해도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라. 그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나를 뭘로 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공의라겠죠. 공의. 그죠? 공의요. 사자가 되셨어 하나님이. 사자가 되셔가지고 그 앞에 마치 먹잇감을 잡아가지고 뭡니까? 그 먹잇감을 향해서 기절시키고 잡아먹을 것처럼 포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죠. 하나님의 분노. 이것이 지금 아모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호세아 이미지하고 다르죠. 아모스 이미지는 하나님 이미지가 이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은 먹이를 향해 덮쳐오는 하나님, 소리를 내면서 앞에 있는 먹이를 기절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안 가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포효 앞에 기죽어 있는데 내가 안 가요 못 가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효 앞에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을 집어삼킬 듯이 소리를 내시며 덮치시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짐을 지지 않겠다고 말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질 수밖에 없다. 이 짐 아무리 무거워도 내 목숨 한 목숨 그냥
던지면서까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포효는 시온에서부터 보세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 또 소리를 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모스 3장 8절을 보면 보세요. 여러분 열어봐요. 아모스 3장 8절 뒤에 봐봐요. 아모스 3장 8절에 봐봐요.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모스에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아모스 3장 8절이에요. 보세요. 왜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왜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3장 8절 보시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자가 부르짖은 즉 어때요?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애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포효 속에 누가 감히 명령에 불순종하겠느냐? 이 말이요. 불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사자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사자가 짐승들을 앞에 놓고 먹이를 앞에 놓고 막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짐승이 어디가 두려워하지 않을 짐승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그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느냐? 도저히 명령을 어길 수 없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할 수밖에 없다. 나라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무반응하더라도 나라도 나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요. 이 사람이 아모스예요. 이 시대의 아모스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아모스예요. 이 시대에.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모스입니까? 아닙니까? 아모스예요. 할렐루야. 아모스예요. 아모스가 되으셔야 돼요. 아멘. 예. 바로 이 아모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선 이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뭐예요? 부르짖고 계셔요. 이 시대 보세요. 저는 태풍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천둥 번개 하나님이 하품 마시고 하나님이 뭐가 하나셨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냥 놀래 안 놀래요? 갑자기 천둥 치면 깜짝 놀래고 깜짝이야 아주 막 번개가 치면 깜짝 놀래 안 놀래요? 놀래요.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소리에도 여러분 우리가 놀라는데 다음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보세요. 신랑이 왔다 맞으라 했을 때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되고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가 뭡니까? 아판테시스 할 거예요. 예, 마중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에서 본 사람은 이제 큰일 나죠. 벌벌벌 떨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천둥 번개 소리에도 뭡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포효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맞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부르짖고 계셔요. 포효를 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독백을 하고 계실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많이 참았지. 수천 년을 내가 참았지. 내가 이 시대를 집어삼켜버리겠다. 리비아의 홍수를 보면서도 여러분 새가요 한 마리라도 두 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새가 안 떨어지거든요. 안 잡히거든요. 근데 하물며 2만 명, 수천 명 그냥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 홍수 소리도 하나님 포효로 나는 듣고 있어요. 이래도 정신 못 차리냐 이 말이요. 바람으로도 해도 이래도 정신 못 차리냐 이 말이요. 그냥 자연이요. 자연이 그렇게 한다고 봐요 여러분. 달라요. 30년 전 50년 전하고 또 달라요. 저는 이런 모든 부분들요 이 시대를 집어삼켜버리겠다. 여러분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AI가 더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가잖아요. AI하고 결혼하고 예.
죄가 관영했을 때 어둠이 강하게 비쳤을 때 이제는 뭡니까? 최고로 강하게 비쳤을 때 이제 새벽이 트는 거예요. 새벽별이 오실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새벽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죄악이 지독히도 강하게 됐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면 진짜 와버렸네. 그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순식간에 오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평일처럼 해갖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시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똑같다겠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뭔가가 달라졌으면 우리가 준비할 건데 그렇지도 않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사람들. 근신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자처럼 하나님은 포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목자의 초장이 말라버렸어요. 목자의 초장이 말라버렸으니 무슨 양이 필요하겠어요. 초장 다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초장이 없는데 밥이 없는데 풀이 없는데 더 이상 목자 일을 할 수가 없어. 의미가 없는 거 의미가. 그 이유는 뭐예요? 시대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눈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왔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나무수는요 이 말라 비뚤어져 버린 초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데 자신의 전 인생 생애를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다. 그 푸른 초장이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그랬어요. 이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의미예요. 북이스라엘 말라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게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또 뭐가 나와요? 목자. 이 목자의 초장은 남유다를 가리키거든요. 이 초장도 여러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마르고 북이스라엘도 말라요. 그리고 더 이상 양떼가 쳐지는 목자도 초장도 없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넘쳐나는 갈멜산 꼭대기도 말라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마를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풍족하다고 하는 너희들은 말라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뭡니까? 말라버리게 할 것이다. 그러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메말라버린 시대에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 잘 살려내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분별시켜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데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암송되어지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돼요. 이마에 붙여가면서 손목에 뭡니까? 붙여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사람들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향해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잘 먹고 잘 떼고 잘 자고 잘 사니까 여러분 다 괜찮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 괜찮아 보이십니까? 우리는 뭐 지진도 없고 뭐 그런 홍수가 나오고 그런 일도 없으니까. 모로코만 지금 심각합니까? 리비아만 심각합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전쟁 터져도 몇 번 터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몰라서 그러지. 다 위험한 시대예요. 지진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가뭄으로부터 먹거리로부터 물로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여러분 괜찮아 보여요? 지금 당장 괜찮아 보이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괜찮아 보이냐 이 말이죠. 우리 여러분 겉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한번 영화를 열어놓고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와 있어요? 감각이 들어왔는데 무슨 감각이? 진짜 깨어있는 감각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무감각이 있어요. 무감각. 그걸 영적으로 뭐라 그래요? 문둥병이라 그래요. 문둥병이 뭡니까? 눈 하나 빠져나가도 아픈 줄 몰라. 팔 하나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어. 고름이 나고 피고름이 찍찍 나도요. 통증이 없어. 어떻게 해요?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도 몰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죄를 지어도 몰라.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요. 무감각.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시대를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가려버린 눈, 듣지도 못하는 귀, 가려버린 마음이요. 한국교회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렇게 막고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그 엄청난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그 힘은 뭡니까?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이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포효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시고요. 포효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소리가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천둥번개 같은 소리로 나를 놀리게 한다면 여러분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꼬꾸라져 버려야 돼요. 아셨어요?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꼬꾸라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바다로 도망갈 거예요? 도망칠 곳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꼬꾸라 죽어요. 꼬꾸라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와서 살리시니까.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는 순간에 꼬꾸라져야 돼. 하나님 앞에. 산으로 살겠다고 도망가고 바다로 살겠다고 도망가면 거기서 다 끄집어낸대요. 산으로 가도 끄집어내고 바다로 가도 끄집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주님 앞에 꼬꾸라져. 그냥 나는 죽었어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서 따독 이제는 일어나라 하면서 쓰다듬어주고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는 거. 일어나. 괜찮아. 그게 뭐냐? 회개예요. 나는 죽었어가 회개예요. 아멘. 나는 죽었어가 회개예요. 주님 앞에서 죽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때 기절한 우리를 여러분 포옹하시면서 감싸주시고요.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자는 먹잇감 앞에서 응하다가 기절시켜갖고 먹어버리지만 내일 먹어버릴 거야. 내일은 먹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절한 우리를 갖다가 보고 뭡니까? 어느 정도 보고 회개하면요. 회개하다가 기절해버렸어 그냥.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괜찮아. 알았어. 용서해 줄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절한 우리를 일으켜가지고 새 힘을 주시고요. 포옹하시고요. 감싸주시고요.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셔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꼬꾸라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요 혼비백산의 음성이 아니라 그때에서는 이제 비로소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요. 그래서 온유한 주님의 음성 그 찬양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때 온유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포효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우렁차게 포효로 막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온유하게 오실 것 같아요? 누구야? 이렇게 오실 것 같아요? 누구야?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누구야?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에? 에? 우렁차게 오셔요? 우렁차게 거기서 기절해야 돼,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절하셔야 돼. 기절하시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면 주님이 알았다 하고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찌됐든지 지금 상황이 온유하게 누구야? 이렇게 찾아오시든지 막 포효하시면서 확 하고 찾아오시든지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다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포효를 들으시는 귀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철저히 잘못한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실을 주님께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성령의 힘과 보혈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보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만 판을 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잘못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 가족의 잘못까지도 회개하고 그리고 내 이웃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모든 짝을 안고 저 죽일 놈 살릴 놈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를 내 죄인 것 마냥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님이 알아볼라, 알지? 그런 자들 주님이 미워하겠어요, 사랑하시지? 그래, 안 그래? 그게 중보기도요. 중보기도의 위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중보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아름답게, 주님 봤을 때 정말 아름답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생명의 짐을 지고 그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옮기는 그런 아모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그릇으로 소명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볼 거예요. 네, 천천히 하나씩 볼 겁니다. 아멘. 한꺼번에 많이 맛보려면 머리가 아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샤그가 여러분, 샤그, 이 하나님의 포효가 우리 앞에서 두려움의 포효가 아니라요. 모든 사망과 죽음을 이겼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느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샤그의 외침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잘 먹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먹여주신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를 시켜서 우리에게 아버지 영적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근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탄탄하게 신앙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드리고 아름답게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가 우리 안에도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중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도 재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걸 통하여서 가족을 만납니까? 이웃을 만납니까? 친지를 만납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입술들, 거룩한 손길들, 거룩한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